이렇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예배에 나온, 현장에 나온 우리 청년분들도 계시고, 아직 여러분들 화면으로, 대면으로 하지 못해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괜찮으시면은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분들 화면을 같이 켜주셔서 우리가 그래도 한 시간에 또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신 분들은 화면을 켜주시고 우리 눈으로 말씀을 듣고 또 삶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하나 있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사역들이 있다 보니까 가지 못하게 되었는데 어제 결혼하신 우리 김강현 청년 축하드리고요. 어제 이 결혼식을 하면서 그 전부터 우리 청년들이 참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됐어요. 축가를 한다고 열심히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후배 청년들이 참 축가를 많이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후배들이 축가를 준비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보니까 이 김관은 형제가 오랫동안 교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교사를 하면서 많이 이제 같이 교사로 또 제자로 이렇게 지냈었던 많은 관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영향으로 축가를 또 많은 이들이 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도 우리가 스승과 제자로 묶여져서 살아가는 건 참 특별한 관계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굉장히 특별한 관계였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 선생을 랍비라고 불렀었는데요. 그 당시에 뭐 바리새인도 있었고 뭐 율법학자도 있고 다양한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틀어서 그냥 랍비라고 불렀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자는 스승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제자가 스승의 영향을 받는 게 훨씬 더 컸었습니다. 사실은 영향을 받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삶이 바뀌는 정도의 느낌이었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스승들은 성경을 해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스승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제자가 그걸 듣고서 그 해석한 대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해석한 대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한 대로 믿으며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의 영향이 훨씬 더 컸었겠죠. 이 랍비들이요, 성경을 해석했는데 랍비들의 성경 해석을 그 당시에는 멍에라고 불렀었습니다. 멍에. 여러분 멍에 아시나요? 제가 미처 사진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 멍에는 소의 목에다가 이제 씌우는 농기구죠. 지금은 뭐 트랙터도 있고 지금 뭐 다양한 농기구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 그 예수님 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농사를 지으려면 가축의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소에게 쟁기가 달려있는 이 멍에를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주인이 붙잡고서 왼쪽으로 멍에를 틀면 소가 왼쪽으로 가게 돼 있고 오른쪽으로 멍에를 틀면 소가 또 어디로 가겠어요? 오른쪽으로 가겠죠. 그러면서
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왼쪽 오른쪽 해가면서 소가 이 밭을 가는 겁니다. 멍에를 메고 그 뒤에 있는 쟁기로 밭을 갈았던 거죠. 지금 이 랍비들의 성경 해석, 그러니까 스승의 성경 해석이 왜 멍에라고 불리어진 걸까요? 주인이 스승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소가 제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이 가라고 하는 대로 이 소가 가는 것처럼 제자들이 멍에를 메고서 스승이 가르쳐준 대로 가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죠. 보는 것, 판단하는 것, 사는 것까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이 멍에를 다시 재해석해 보자면, 멍에는 요즘으로 보면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어떤 가치관을 배웠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서 바라보고 어떤 안경을 끼고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 가치관의 문제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의 가치관, 이 랍비들의 멍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다시 한번, 자격이 있어야 인정받는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장 대표적인 가치관은 자격이 있어야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너 사랑받고 싶어? 인정받고 싶어? 그럼 자격이 있어야 돼. 이런 식인 거죠. 너 인정받고 싶어? 잘해. 그냥 잘하지 말고 나처럼 잘해. 재수없죠? 나처럼 잘해. 내가 이렇게 잘하잖아. 나를 봐봐. 난 예배를 빼먹지도 않고 헌금도 많이 내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지키라는 거 다 지키고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고.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가장 목숨 걸고 지켰던 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4주째 갈라디아서 하고 있어요. 율법입니다. 율법. 정말 목숨 걸고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과 전통을 잘 지켜가면서 그거를 잘 지킨 바리새인 나는 인정받을 만해. 나는 축복받을 만해. 너 인정받고 싶어? 축복받고 싶어? 그러면 열심히 율법 지켜. 자격이 있어야지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심지어는요, 이런 기형적인 모습도 나타났어요. 부자도 신앙이 좋을 거라는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신앙이 좋다는 편견이 생기죠? 축복받았잖아요. 무슨 축복 받았어요? 부자는 눈에 딱 봤을 때 부자한테 보이는 축복이 뭡니까? 무슨 축복이에요? 돈이죠. 돈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자한테 돈의 축복을 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신앙도 좋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들을 아주 잘못된 선입견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습을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부자들이 신앙을 보지도 않고 그냥 그들이 돈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신앙도 좋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이런 그 당시에 잘못된 선입견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뭐를 비판하시느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뭐보다 어렵다고 그래요? 뭐보다 어렵다고 하죠? 참 좋은 분 없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뭐보다 어려워요? 낙타가 어디에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보다 더 어렵다라고 예수님이 비판하시죠. 그거는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부자들을 향해서 얼마나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너 부자야? 돈의 축복을 받았어? 너 그럼 신앙 있나 보다. 왜곡된 이 가치관이요, 부자를 죽이는 거예요. 부자가 진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 당시에 잘못된 그 선입견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멍에 때문에.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멍에 때문에 너 인정받고 싶어? 그럼 자격이 있어야 돼 라는 이 잘못된 멍에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소름이 돋는 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도 똑같아요. 현실도 똑같아요. 너 인정받고 싶어? 그럼 성공해. 돈 많이 벌어. 합격해. 인정받고 싶어? 이뻐야 돼. 인정받고 싶어? 잘생겨야 돼. 인정받고 싶어? 인기 많아야 돼. 자격이 있어야지 너도 인정받는 거야. 부러워? 너도 열심히 해. 그게 세상이 말하는 멍해죠. 자격을 갖추라 이거예요. 우리 리더들 또 목요기도에 제가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나누는데 저도 너무 공감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SNS 진짜 많이 하잖아요. SNS 보면은 우는 사진은 없어요. 다 웃는 사진이에요. 아픈 사진은 없어요. 다 건강한 사진입니다. 내가 막 가난하게 굶주린 사진은 없어요. 다 비싼 음식 먹는 사진들을 올립니다. 신기해요. 우는 사진과 진짜 솔직한 내 속마음은 SNS에 다 숨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 웃는 사진을 올리고 난 다음에 뭘 요구해요? 좋아요. 좋아요 눌러, 댓글 달아. 그 웃는 사진 속에 뒤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제 또 제가 얘기했다고 이제부터 우는 사진 올리고 막 이러지는 맞아요. 그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SNS 하다 보면 정말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내가 그 인정에 목말라서 이 SNS를 하고 있는 나를 보는 거야.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지위를 갖추고 있는 양, 남들이 인정할 만한 박수 쳐줄 만한 그런 뭔가 트여져 있는 마인드를 내가 갖추고 있는 양 살아가요. 속은 어때요? 병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어요. 왜? 그래, 인정해 주니까. 섬뜩할 만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세상 사람들과 얼마든지 똑같은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똑같은 멍에를 목에 짊어지고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랍비들의 멍에나 세상의 멍에나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아 보이죠. 그 멍의 중심이 누구예요? 나야, 나. 멍의 중심이 나. 내가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교만해져요. 내가 이거밖에 못해서 인정을 못 받나 봐. 내가. 그래서 자책해요. 교만, 월, 자책. 내가 중심이 된 멍의 끝은 항상 그런 거예요. 세상의 멍에도 그렇고 이 랍비들의 멍에도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달라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걸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을 내가 누리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지금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그 멍에를 잔뜩 얹어다 놓고 힘들어요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땠을까요? 이 랍비들의 가치관을 실컷 찾아봤으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예수님 가치관이에요. 따라해볼까요? 그러면 아까도 따라했어요. 자격이 있어야 인정받아 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뭐라고 따라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따라해볼까요? 자격이 없어도, 다시 한번, 자격이 없어도 인정받아. 그게 예수님 가치관이에요. 여기 보세요. 방금 전에 읽어본 그 말씀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완전히 그 당시에 그 경제 가치를 뒤엎어버리는 말인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지금까지 이 랍비들의 가치관은 뭐였습니까? 부자가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그럼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없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 보면서 쟤는 왜 저렇게 가난하지? 뭔가 죄를 지었나? 완전 말도 안 되는 기형적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부자는 신앙이 좋다라고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가난한 사람은 저 사람은 왜 가난하지? 저 사람 하나님이 미워하시나? 저주를 받았나?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더라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요. 아니,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복이 있어. 그런데 무엇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요?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무엇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냐면 뭐라고 써있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래. 영혼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가난하다는 뜻을 어떤 뜻이냐면 파산을 했다는 거예요. 파산했다는 거예요. 집에 딱지 다 붙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파산 신청하는 거예요. 나 이제 기사회생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영원히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내가 내 힘으로 다 해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명예, 인기, 누렸던 모든 것들 다 가지고서 내가 걸려있는 이 질병 고치려고 용하다는 의사들 다 찾아다녔는데 낫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하나 도는데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파산하고 주님께 가서 주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눈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그 영혼은 정직하니까요. 정직하게 주님, 나는 안 됩니다. 항복합니다. 예수님만 주인입니다. 내 망가진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겐 그게 없었어요. 자, 이제 우리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랍비들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의 가치관은 뭐라고요? 자격이 없어도 내가 너를 인정한다.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이 갈라디아서 얘기를 했는데,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면 보면은요, 본의 아니게 가장 피해자가 한 명 생겨요. 누구냐면 율법입니다. 율법이 욕을 엄청 먹어요. 불쌍해요, 진짜. 율법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욕을 엄청 많이 먹어요. 율법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이 항상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얘기하면 그 반대편에 항상 율법을 가져다 놓아요. 그리고 율법이 뭔가 엄청 큰 잘못한 악의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냐고요? 그 율법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율법을 이용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격을 논하려고 하는 왜곡된 가치관이 잘못된 거예요. 너 인정받고 싶어? 자격이 있어야 돼. 율법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율법은 수단인 거예요. 검증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율법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거야. 주님 사랑하니까 더 내가 드리고 싶어지는 것. 주님 사랑하니까 더 알고 싶어지는 것. 주님 사랑하니까 더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런 삶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율법인 거예요. 그게 무거워가 잘못이 됐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중에 보세요. 율법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거든요. 율법 지키라고 해요.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너희들 정말 예수님의 사랑 경험했느냐? 그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면서 율법의 핵심을 얘기해요. 율법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냐? 그 율법을 사용하는, 그 율법을 수단처럼 사용하는, 내가 왜 율법을 지키고 있지? 왜 지키는지는 사라져버렸어. 내가 주님 사랑해서 지켰는데 이유는 사라져버렸어. 그리고 왜 지키는지는 사라지고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집착을 하는 거야. 너 얼마나 잘 지켜? 너 얼마나 헌금했어?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 너 얼마나 헌신했어? 얼마나 섬겼어?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왔어? 너 새벽기도 받았어? 잘 지켰으면 오케이, 너는 인정. 누가 누구를 인정해요? 변질이 된 거죠, 율법이. 우리 김광면 목사님도 설교하셨잖아요. 할례. 여러분, 할례도 똑같이 율법인 거예요. 겉으로 자격을 따지는 거예요. 너 할례 받았어? 겉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 겉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상태. 율법 백날 지켜봐요.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깨끗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항상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네들이 먹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너희들 속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그 말이 더러운 거야. 너희들의 마음이 더러운 거야. 겉모양 아무리 신경 쓰는 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하지만 결국 니네 마음 안에서 나오는 건 항상 더러운 것 아니냐. 율법 절대 다 못 지켜. 간음하지 말라? 절대 다 못 지켜. 살인하지 말라? 절대 다 못 지켜. 셀 수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셀 수 없이 음란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켜요? 절대 그럴 수 없죠. 돌아서면 죄를 짓는 우리는 네가 인정받으려고, 네가 주인 되려고 율법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율법은 그냥 있을 뿐인데 그것도 이용하는 거예요. 누가 돋보이려고?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기 위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세상의 가치관, 랍비의 가치관 나눌 게 아니에요. 그냥 도구예요. 다 멍해들인 거예요. 멍해들. 그걸로 자격을 논하는 것,
그것은 가짜 신앙이다. 그런데 오늘 너무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멍에를 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냈는데,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어떻게 벗어냈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다시 그 멍에를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소처럼 자기가 그걸 자기 목에다 매누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서 오늘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중간부터 1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9절 중간은 어찌하여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다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아멘. 갈라디아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예수님 사랑 경험했거든요. 십자가 은혜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거 맞거든요. 갈라디아 교회가 성도들이 그랬었어요. 근데 율법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지? 믿어. 그럼 있잖아,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상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안에 너 예수 믿는다며, 그럼 할례 정도는 받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안 했어? 그게 헌신이야? 너 네 몸에 그런 것도 새기지 못해? 너 가짜 신앙이야. 우리 방금 전에 읽었던 10절, 날마다 달마다 지키던 절기가 있었대요. 절기들, 지금으로 보면 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들이라고 보면 돼요. 추수감사절, 부활절, 어버이주일, 스승의 주일, 어린이주일 지켰어 안 지켰어? 안 지켰어? 너가 그러고도 신앙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신앙 가짜야. 이상한 기준이 생긴 거예요. 이해는 가요. 무조건 나무랄 건 아니에요.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진짜 우리가 더 이게 이해가 가요. 갈라디아는요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았던 이방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방탕하게 살았겠죠.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방탕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삶을 청산해요. 청산했는데 한 번 청산했다고 그거 됩니까? 아니요. 예배 드리고 밖에 나가면 어때요? 와, 놀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넘어지기도 셀 수 없이 넘어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방탕하게 살았었던 삶과 정반대의 율법적인 삶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주 타락하게 살았었던 자기의 삶을 아니까 그 반대에 아주 규율적인 삶, 아주 규율적이고 아주 내가 참는 삶, 이게 뭔가 더 신앙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아리까리해지죠. 뭔가 규율적으로 나는 얽매는 삶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딱 거짓 교사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진짜 신앙이야. 뭐라고? 마이 갓. 근데 예수님 믿고 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그것도 안 해? 라고 말하니까 아, 이거구나. 내가 할례를 안 받아서 내가 이렇게 넘어졌구나. 내가 절기를 다 안 지켜서 이렇게 넘어졌구나 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이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사라져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해요. 절기 지키는 거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그렇게 내 삶을 구별하고 떼어드리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없어졌냐? 왜가 없어진 거예요. 왜? 왜 할례를 받아? 왜 할례 받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절기를 지켜? 왜 율법을 따르는지 이유가 사라지고 얼마나 잘 지켰는지에 혈안이 되는 거예요. 너 얼마나 그거 했어? 얼마나 잘했어? 오케이, 너는 인정받을 만한 신앙. 뭐? 넌 안 돼. 그렇지 못한 신앙. 나누고 판단하고 서로 판단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한 몸된 지체가 서로를 판단해요. 머리가 손을 판단하고 눈이 발을 판단하고 한 몸인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데 서로 판단하고 분열하고 우월해하고 누군가는 소외를 시키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울의 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한 몸이 됐는데, 바울의 눈에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서로 자기 몸을 자기가 찢는 거잖아요. 자기 몸을 찢는 거잖아요. 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9절 말씀. 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왜 율법에 다시 종노릇 하느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시 생각해보면 왜 멍에를 지느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소에게 너 이제 자유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 했는데, 소가 노예 근성이 남아가지고 다시 주인한테 찾아와가지고 그 멍에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목에다 메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나를 거기다 이끌어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인정받고 싶어? 그럼 율법 지켜. 율법 다 지키면 난 자격 있어. 없으면 박탈감. 그 멍에를 다시 스스로 목에다가 채우는 거예요. 답답하죠. 지금 이 말씀 듣는데 답답해요. 근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세상의 멍에, 성공의 멍에. 너 얼마나 성공했어? 성공해야 인정받을 수 있어. 능력의 멍에. 너 능력 있어? 오케이, 넌 인정받았어. 없어? 아니, 넌 안 돼. 외모의 멍에. 너 얼마나 이뻐? 얼마나 잘생겼어? 여러분, 세상의 멍에만 있지 않아요. 신앙 안에도 이 랍비들의 멍에가 얼마나 많은지. 은사의 멍에. 너는 어떤 은사 가지고 있어? 그래? 별거 아니네. 고린도 교회도 똑같았어요. 너 예언을 한다고? 방언을 한다고? 넌 대단해. 근데 너는 섬기는 은사? 배려하는 은사? 보이지 않잖아요. 아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봉사의 멍에. 너 얼마나 섬겼어? 교회 안에 정말 많죠. 얼마나 섬겼어? 쟤는 인싸. 너 교회 얼마나 다녔어? 쟤는 아싸. 헌금의 멍에. 너 얼마나 헌금했어? 평판의 멍에. 엄청 심해. 평판의 멍에. 걔 어떤 애야? 걔 어떤 애야? 걔 어떤 애야? 자격을 논하는 잣대들이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우린 그냥 다 무익한 자고, 무익한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해준 건데, 교회가 세상이랑 다를 게 없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잣대로 서로를 난두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몸을 찢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제발 그러지 말아라. 제발 그러지 말아라. 다시 그 너희를 힘들게 하던 멍에를 짊어지지 마라.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멍에를 매지 말라 하면서 그래야 하는 이유 한 가지를 딱 댑니다. 이유, 우리 9절 말씀 볼까요? 9절 앞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앞부분에 이렇게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누가 아신다?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나님이 너희를 안다. 그러니 멍에를 매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아니까 멍에를 매지 말아라.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알아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나의 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더 이상 멍해지지 마라. 여러분, 여기서 이 안다라는 단어를 제가 좀 찾아보니까 기노스코라는 단어들. 기노스코는요, 어떤 뜻에서 안다는 거냐면 결혼을 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랑 목사님이 지금 집에 돌아가가지고 사모님한테 보여주는 모습이랑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른 게 분명히 있겠죠. 다른 게 있죠. 남에게 보여주던 모습이 말고 진짜 내 모습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진짜 내 모습을 서로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세요. 서로의 생리 형상까지 다 아는 거예요. 네. 생리 현상까지 다 아는 거예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목사님이 뭐가 있었지?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었나? 하여튼 제가 뭘 집중을 하면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코를 좀 파요. 그걸 제 엘린 사모가 보고서 와 봤다고 막 이러면서
그랬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코 파는 적 보신 적 있으세요? 보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지. 부부는 그런 거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남이 모르는 내 전부를 다 아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의 연약함까지 다 안다는 거예요. 나의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우리 엘림 사모가 사랑해 주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노스코. 주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주님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너 모범스럽고 이쁘고 착하고 내 말 듣는 모습만 보는 거 아니에요. 내 약함을 다 보시는 거예요. 내 약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늦은 밤, 정말 아무도 듣지 않는 그 나의 신음소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어제 늦은 밤 이 엘림 사모랑 같이 교회에 기도를 하러 왔어요. 여러분한테 고백할 게 좀 있습니다. 거의 자정이 다 된 한 11시 20분 그쯤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낯선 여자분이 그 초등부실에 슬며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요,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 청년이 기도하러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늦은 시간에도 종종 와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은 이 초등부실에 기도하러 우리 청년이 누가 와요? 우리 1청년분도 오고 2청년분도 오고 와요. 그럼 목사님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그날도 살며시 문소리가 나길래 또 누가 기도하러 왔구나 봤는데 진짜 처음 보는 낯선 아주머니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는 물을 달래요. 물을 몇 번 해줬는데 또 달래요. 10분만 있어도 되냐요.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한가 처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듣는데 질문이 좀 이상해요. 아이스크림 먹겠냐요.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이렇게 꺼내가지고 갑자기 주고 갑자기 히터를 켜달래요. 히터가 어딨어? 그럼 기도하는데 이 할로겐을 켜놓잖아요. 불 꺼달래요. 담요 좀 줘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뭐 자기 30분 더 있어도 되냐,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질문 요구들을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이제 술에 취하셨더라고요. 술에 취해서 나중에 겨우 달래서 보냈어요. 처음에는 요구를 들어주려는데 나중에 술에 취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계속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요구를 거절하고 나중에 돌려보내려고 애썼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애쓸 때마다 이분이 계속 뭐라고 하냐면, 교회가 이래도 돼요? 그분이 술 취해서 무슨 말 했는지도 몰랐을 것 같아요. 교회가 이래도 돼요? 교회가 이래도 돼요? 교회가 이래도 돼요? 사실 저는 그 당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너무 고민이 많이 돼요. 과연 그 상황에서 그 술이 취하신 그분께 교회가 덕이 되는 모습이 뭘까?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사실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술이 깰 때까지 옆에서 있었어야 했던 걸까? 되게 혼란스러웠었어요. 기도하러 갔다가 갑자기 너무 많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수많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 딱 하나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다면, 저는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이 없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그 도둑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던 길가에 있었던 사람을 도와준 건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무서워 피했고 더러워 피했고 경계하며 피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죠. 저는 둘 중에 어젯밤 바리새인이었어요. 저는 사랑을 흉내냈습니다. 어제 그분이 강도 만난이었다면 저는 그분을 보면서 계산했어요. 경계했고요. 의심했어요. 왜 이러지? 그리고 제 것을 더 챙겼어요. 빨리 보내야 돼. 너무 부끄럽다고요. 말로는 사랑을 얼마나 많이 외쳤는지. 근데 제 본성 자체가 방어적이더라고요. 교회에 어떤 잘못, 뭐 훔쳐가려고 왔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저는 항상 예배를 마치고 나면은 1층 로비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활짝 웃으면서 인사를 해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그 인사가 이 술에 취한 여자에게는 예외였어요. 예외였어요.
사실 정직하게 얘기할게요. 다시 제가 어제 그 상황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사실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이 본이 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좀 확실한 건 어제 저는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달갑지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요, 섬길 만한 대상을 나누고 있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섬길 만한 사람은 어제는 아니었어요. 어제 섬길 만한 타이밍 찾고 있었어요. 근데 어젯밤 그 정오 12시 되는 그때는 섬길 만한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섬길 만한 준비? 제 마음엔 온갖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 섬김이 뭐예요? 제 사랑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해놓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면 나도 누군가에게 보여주려는 섬김을 해온 건 아니었을까. 근데 그때 그 상태로는 설교를 준비할 수 없잖아요.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근데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저 위로하더라고요. 되게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위로하시더라고요. 뭐라고요?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하신다. 더욱이 하나님이 나를 하세요. 이런 사랑 없는 내 모습을, 형편없는 내 모습을 주님이 아세요. 베드로가 떠오르더라고요. 베드로가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차마 사랑한다고는 말을 못하겠어. 베드로 뭐라 그래? 주께서 나를 아십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너무 가짜 같아 보일 때 주님이,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내가 너의 그 고민을 안다. 내가 너의 무익함을 안다. 내가 너의 사랑 없음을 안다. 근데 그래도 괜찮아. 너의 무익함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뭔지 알아요? 저는 진짜 사랑 절대 못해요. 어제 기도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진짜 사랑은요, 무익한 데 사랑하는 거예요. 무익한 걸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무익해요. 무익한 저를 위해 주님 희생하셨잖아요. 그럼 주님은 진짜 사랑인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무익한 너를 통해 내 사랑을 드러낼 거야. 무익한 너를 통해 내가 진짜 사랑을 드러낼 거야. 나의 무익함마저, 나의 부끄러움마저 주님 위로하시고 다시 신비롭게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아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사랑하신대요. 주님이 여러분의 약함을 쓰시겠대요. 주님 이거 못 써요. 아니, 쓸 거야. 내가 너의 약함을 쓸 거야. 지금까지는 이게 너무 약하고 쓸모없어 보여가지고 쓸만할 때까지 계속 자격을 논하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증명하려고.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하나님 딸인데,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날 쓰겠다고 하는데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발버둥 치면서 내가 스스로 멍에를 메고 내가 더 성장하면, 내가 더 괜찮아지면, 내가 더 쓸만해지면, 그럼 하나님 날 쓰시는 거죠. 그리고 내 눈에 쟤는 정말 형편없는데 왜 쟤를 쓰시지? 왜 쟤를 하나님 통해 일하시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시면 다시 멍해지지 않아도 돼. 멍해지지 않아도 돼. 주님이 나의 약함을 아시니까 멍해지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나를 무엇을 아시느냐? 나의 신분을 아세요. 내 신분이 뭔지 아세요. 나는 그 신분을 잊어요. 근데 주님은 아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아멘.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우리가 아들이 되겠대요. 우리가 딸이 되겠대요. 우리는 그 신분을 정말 잘 잊어요. 정말 잘 잊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금방 잊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속량하셨으니까.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조선시대에 나온 단어입니다. 언제 나온 단어냐고요? 천민이 양반이 되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어요. 돈으로 그 양반 신분 사는 거예요. 천민이 양반 되는 방법.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낸 돈이 이 속전세라는 거예요. 속전세. 그때 쓰는 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율법의 노예였거든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율법의 노예고 종이었는데 멍에 매어서 살았어요. 율법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너 잘했어? 못했어? 너는 별로야. 너는 불합격이야. 이 멍에 매어가지고 종처럼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이 속전세로 지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노예에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아들, 양녀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십니까? 하나요. 끝났다고요.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속량한 건 지나간 일이에요. 끝났다고요. 바뀌지 않아요. 재판에서 너는 내 아들 바뀌지 않아요.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겨요? 스스로 자신을 고아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한대요. 끝난 일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더 와닿도록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여러분 다 옷을 입고 계시네요. 다 이쁘고 다 멋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니까 가장 이쁘고 가장 멋진 옷 입고 오는 거 좋아요. 여러분 옷은요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정체성.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계급을 알아요. 아 얘는 병장이네, 일병이네. 교복을 보고서 아 얘가 몇 학년인 줄 알아요. 어디 학교인지도 심각하게 어디 학교인지도 알죠. 얘는 어디 학교네? 얘는 덕소고네? 얘는 와부고네? 알잖아요. 작업복을 입는 걸 보고서 이 사람의 직업이 대충 뭔지 알아요. 옷을 보고 그 사람의 소속을 알고 성별을 알고 그 사람의 집단이 어디고 민족이 어딘지를 대충 알아요. 옷은요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님 보듯이 보세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으세요. 내가 보는 눈으로 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보는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마치 자기 아들 예수 보듯이 여러분을 그렇게 봐요. 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